신약 성경은 회개를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타노요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히라어의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말로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세 번째는 메타노이아라고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으로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또 양심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에 여러분 두고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양심에는 여러분 몹시 괴롭지만, 근데 그걸 완전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 핸드폰을 여니까 뭐 준비를 했나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검색 이루다가 여러분 떠올랐는데, 그게 뭐죠? 네? 배낭을 준비하셨나요? 뭔가가 여러분 검색에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화생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생방. 가스실, 일명 여러분 가스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스실에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걸 걸려면 여러분 바깥으로 연병장에서 여러분 어쨌든 나가야 돼. 어떤 곳으로 여러분 가야 돼. 갇혀있다가 여러분 다 나가는 기분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오늘 드디어 바깥 세상을 좀 볼 수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신나서 갔는데, 여러분 가스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여러분 가스실. 벌써 그 근처에 가도 냄새가 와서 매캐한 냄새가 나요. 이제 그 가스실에 여러분 들여 보내놓고 맨 처음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방독면을 뭐죠? 순식간에 여러분 다 벗겨버려요. 난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군형이라는 눈에 다 나오는 것 같아. 여기 속에 있는 것을 이상해가지고 피부는 얼마나 따가워지, 이 피부는 얼마나 따가워, 쓰리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어머니 생각 그 노래를 여러분 부르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정신이 없고 목이 아프다고 얼굴이 따가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여러분 어머니 은혜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우리 동료 중에 하나는 여러분 거기 기절을 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 가스실을 간다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벌써 마음에 와서 여러분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서 올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양심으로 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를 하는데 정말 싫어하면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바로 삶의 길을 변화시키면서 사는데 죄를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여러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살다 보면 술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힘든데 담배 피는 게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제약인가. 혼자서 나름대로 다 자기가 모든 일에 여러분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내 삶을 영향력을 미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귀신 들리면 완전히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이 여러분 들어와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다 차단하고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일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바로 그렇게 막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속으로 불안을 느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지금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안을 느끼면서도 전혀 생활로 여러분 돌아가질 않아요. 거기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은 완전한 여러분 회개의 바로 삶 속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요즘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과일 많죠. 그렇죠. 마트에 가니까 여러분 과일이 품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일 열매는 시절이 지나면은 따다가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이게 중간에 바람에 여러분 우리에게 태풍이라든가 어떤 날씨 변화, 비바람에 의해서 수많은 과일들도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도 없고, 또 상하게 되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장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 이건 회개,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단 한 번 하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온전하게 이게 과일이 땅에 떨어지면 썩고, 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농부가 이걸 거둬들이질 않아요. 창고에 바로 갖다가 저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어떤 과일들은 따다가 그걸 숙성을 시키게 되면 당도가 더 높아져요. 더 맛있어져요. 그렇죠. 그렇도록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회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자주 여러분 이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죄를 바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서 죄를 짓고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여러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거기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이 얘가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어떤 동기에서 지금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물론 용서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삶에서는 여러분 곤고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절대로 여러분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가 외쳤던 것이 똑같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회개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백하고, 여러분, 자백하고 이 회개했다는 이런 말, 이것은 여러분 달라요. 회개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내가 자백을 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이 제 고백, 자백하고는 뭐는 다른데 제 자백을 회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용어에 말하면 그 차이가 성경에도 여러분 달라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 따위를 스스로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게 회개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옛 삶의 상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바로 바꾸는 상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얻고 구원에 바로 이르게 하는 것인데 자백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루어진 구원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말로만 바로 드러내는 것, 이거는 제사함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삶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제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막연한 흐느낌이나 울컥거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것이 오죠.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혹은 자기 연민이나 한을 바로 여러분 표출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나도 삶이 억울해. 나에게 쥐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왜 내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하면서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죠? 그게 회개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한풀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저주하는 바로 그런 불행한 바로 사건입니다. 회개는 제대한 고백인데 고백을 바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옛 삶으로부터 완전한 바로 단절이에요.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새로운 바로 삶을 향한 바로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느낌이 아닌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느낌이 와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으로 뭔가 터치를 한다든가 뭔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뭐 이상한 야릇한 말을 감정을 느꼈던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게 회개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회개는 생각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고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하신 것이 있어요. 어느 집에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아마 포도원에 일이 아마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딴 데 주랑등을 쳤네요. 가질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 자기가 지금 더 어떤 일 재미있는 일인지 대답을 해놓고서는 안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딱 시키니까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곧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누가 진정한 말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 분명히 첫째 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가서 여러분 자기 볼일을 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도 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가지고 뭘 하라고 해서 내가 예는 했는데 그게 얘를 싫어서 지금 나가서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데 마음에 바로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회개냐? 절대로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겠지?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케오 이야기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케오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케오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을 바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방향 전환이 옵니다. 자기가 뭐라 그랬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주라고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뭐죠? 먼저 자기의 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갔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를 내가 갖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바로 여러분 있죠. 세리장이거든. 분명히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들을 분명히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케오는 뭐예요?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은 4배로다가 갚겠습니다. 율법이었거든. 저것. 그러니까 여러분 4배를 여러분 갚는 그런 말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곳에 바로 구원이 이르렀다. 너가 진정으로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네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인칭을 받게 됐다.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상하게 떠났습니까? 일명 돌팡이라 해요. 돌아온 탕자, 돌팡. 그럼 돌팡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탕진했죠. 이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해.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저질렀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계속해서 이런 마음만을 여러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거기서 정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여러분 반겨줘요.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잔치를 벌여. 아니 이놈의 새끼 나갔던 잔인인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이 저게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 내가 준 돈 다 탕진해가지고 온 그 자녀를 여러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죽었던 자들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탕자가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창피하다. 아 거기 내가 가면 그 동네 친구들 나를 뭐라고 여길까? 아 도저히 내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지 않았다면은 그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전환이 완전히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왜 여러분 중요하냐?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인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제가 8월 내내 하나님, 내가 주님과 좀 동행하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내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8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날씨도 8월달에는 엄청나게 덥고 습기도 있고 우리 정신 차리기가 정말 힘든 8월달인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집중해 보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보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한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포를 해놓고 제가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8월달에 여러분 제가 죽으라고 정말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루에 여러분 한 6시간 이상씩은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책 보고 동영상을 봤어요. 아 정말 너무 더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에는 여러분 제가 좀 잘 참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잘 못 참지만 여름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참아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동행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간절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세미나를 여러분 그 치유대 세미나를 여러분 갔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내가 그 현장에서 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분리된 삶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구별됨이라는 것에 어떤 뜻도 있냐면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겁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했어요. 야,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면, 임재 바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가 떨어져요. 앞으로 떨어지던가 어디로든가 여러분 떨어져요. 막 견딜 수 없이 여러분 이게 뭐 진동이 오고 뭐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본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뒤로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뭐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여러분 가벼워져.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가벼워져서 새털같이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임재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2층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 마치 머리가 뭐 땅에 대리석에 갖다 여러분 부딪혀도 여러분 여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 속이에요. 그냥 여러분 2층에 떨어지면 죽어요. 성령의 임재 없이 여러분 부딪히면 여러분 그 사람 내진탕에 걸리든가 여러분 피가 나든가 여러분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 속에 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다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겁다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손을 들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강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 양손에 여러분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누르시는 거야. 손을 여러분 내가 볼 때 내 눈을 뜨고 딱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여기 누르시는 거야. 점점 이걸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눌러내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무겁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워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채싸움을 받지만 하나님과의 바로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바로 자가 돼요. 우리의 영이 바로 열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여러분 가능해져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영이 맡겼던 영들이 바로 여러분 뭐죠? 이게 바로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말씀하시고 대화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바로 영이 새롭게 바로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걸 너무 금방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서부터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 알게 하시고, 오감을 통해서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바로 신체의 터치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듯 내 마음의 내적인 바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듯,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 간증한 얘기가 있죠. 어떤 할머니에 대한 얘기. 그렇죠? 70 후반서부터 80대 초반에 바로 할머니. 그 할머니 여러분 간증 얘기 알고 계시죠?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임재를 바로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난날의 삶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이런 일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임재하시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왔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바로 능히 바로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바로 즐거움을 바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성경에 있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절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에요. 슬픔과 탄식이 바로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바로 화평과 평화를 바로 주시고 계속해서 기대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바로 받게 되고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금 바로 벗어나서 그래서 성공적인 바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의 바로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을 생명을 바로 나누는 바로 삶들을 살게 되고 영적인 바로 전투에서 우리는 이기는 바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저주를 받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반대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형통함을 얻지 못해요. 기대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멸망의 바다로 처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다로 교통하심이 딱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되죠. 큰 환난 가운데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의 바다로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여러분 이 회개치 않은 거의 결과는 180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진정한 바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세미나에 참석할 때 처음부터 바로 뭐죠?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회개. 지난날의 삶들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살며시 들어와 나를 바로 괴롭혔던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것을 바로 쫓아내는 일들을 바로 첫날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그걸 하게 되니까 마지막 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바로 모두가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그냥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거를 지금 만지고 있다라는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철저하게 뭐가 그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철저한 바로 회개가 바로 여기 있어야 그래야 그런 현상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8번째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근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바로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 자기는 왜 이러냐? 왜 이럴까? 왜 이러긴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간 그분도 하나님의 강력한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전도 그리고 회개라고 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을 때 곧 그것이 부흥이 필요한 때다. 첫사랑을 잃었을 때가 곧 부흥이 필요할 때다. 구원받은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는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기도와 간증과 찬송이 그렇게 즐거울 때가 기억나는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감격하고 특히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던 그 감동을 생각하는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내가 좋아했던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더 이상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마음에서 다 떠나버렸는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첫사랑이 식고 이제는 만사가 그저 평범한 것으로 변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부흥의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8월달에, 특히 9월에, 이제 10월달에 이 전도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너희 교회에 이 침체된 것을 원하지 않아. 여러분, 목회자는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제가 그걸 여러분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가슴에 담았어요. 그래요, 주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 부흥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점점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좀 식어져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부흥의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고, 그렇게 여러분 갈급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했어요. 자, 우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었던 이런 모든 것,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다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바로 여러분 필요한데,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런 부흥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먼저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바로 임재를 바로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부터 먼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부흥은 여태까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09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운동이 바로 일어난 그 평양의 부분,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것이 일어났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들이 야,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데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성령님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일어나냐? 반드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예수님이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평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부흥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두 선교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하고 집회를 열었는데, 잠잠한 거야. 잠잠해.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말을 운행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가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일찍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 그 친구의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재산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길선주 장로님한테,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면서 돈을 바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다 쓴 건 아니지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하시게 여러분, 이게 바로 평양을 바로 여러분 다 이게 점령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저기에서 여러분 제주도까지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전도를 하러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부흥을 맛보게 되니까 나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